우리 안에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느 날은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벅찬 설레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어느 날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설칠 정도로 내 안의 감정이 뒤죽박죽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부자지만은 죽음 앞에 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어느 날은 두려움이 밀려왔다가 또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또 어느 날은 행복하고 찬양하다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감정의 파도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막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행복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당혹한 일이 있기도 하고 문제는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앞에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치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오늘 읽어드린 27편 1절과 3절에 보면 두려울 때 어떻게 그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어둡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서워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넘어졌도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나자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3절에 보니까 혼자도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있어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도록 군인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어도 자기는 평안히 잠을 자고 누울 수 있는 이 평안함을 다윗이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 없이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적진을 누리고 또 사울의 추격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어떻게 다윗은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비결은 시편 5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나오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는 300번 이상이나 기록될 정도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잠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그 자리로 우리 현장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려고 모든 백성들이 보따리를 싸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쭉 가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수에즈 운하가 없기 때문에 육지로 바로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어느 쪽으로 했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막다른 길에 와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이제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 부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장막 있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짐을 부리게 된 것이지요. 뒤에는 추격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앞에는 바다에 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반응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3절, 14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로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아주 거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땅에서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절 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두려움과 어두운 일이 일어날 때, 불안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시는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그때의 능력은 하나님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속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돈이 좀 모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이 모자라서 좀 걱정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또 명절은 다가오고 씀씀이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성경은 답이 있잖아요. 답을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답 중에 하나가 히브리 13장 5절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 너무 좋아하지 마. 너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해. 30만 원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줄게. 300만 원 있어? 그래 내가 또 줄게. 3천만 원 있어? 내가 또 줄게. 3억 있습니까? 또 줄게. 있는 대로 그냥 가지고 써. 그 다음에 내가 또 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 버린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번에 명절에 돈이 모자라도 있는 대로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돈 없으면 외상으로 은근사님한테 김 한 통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구워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일정한 적은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이 메시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 같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세요. 돈 또 고르면 죽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안 되면 물을 세워서라도 벽을 만들어서라도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은혜와 기적을 여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해의 기적 다음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들어가면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네 몸을 내가 지켜주지 왜 옷을 걱정하느냐. 너의 목숨의 안전을 내가 지켜주는데 너는 왜 먹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랬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4절에 들어가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고 오늘 모든 염려는 한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노약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먹으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먹이려고 합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먹거리를 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진 주변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그냥 잡을 수 있도록 진에 떨어지니까 탁 잡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새들을 통해서 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리우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것 보았잖느냐, 내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 보았잖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없던 만나가 오늘 아침에 자고 나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의 불안거리를 맡으시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밤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빈손으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자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핸드폰 다양하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홍해를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날마다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만나의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받으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방 땅에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절을 거절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얘기와 만나의 얘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소위 말하면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장례를 해서 키우는데 어느 날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제4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머리카락이 타지 않도록, 불탄 냄새도 없도록, 하나님이 뜨겁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얘기하고 풀무불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풀무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만나의 얘기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령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노령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감당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의 원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선고, 치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암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치매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친한 후배 한 분이 다음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될 분이 목사님하고 내 손을 걸고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폐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돌아가셨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저도 폐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유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초췌하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암이, 치매가, 또 불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정신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암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과 악주권과 싸워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먹거리를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5, 60년 이상을 먹고 지내왔다면 앞으로도 세대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면서 입을 것을 주시면서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6.25를 겪으며 불안해하신 여러분 계셨습니다. 일제를 지나오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렵게 지내왔던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가면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이 위험한 일에 부딪혀 있을 때, 곤고한 일이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앞길이 캄캄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이 만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나에게도 먹거리를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곁에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영혼의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먹거리를 주시면서 이 명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먹거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